방향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영권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영권에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여든도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 팀 정도 좀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거니까요. 예. 없으시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디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송을 한 번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각오들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사실은 제가 어제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막 비바람이 불고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순간 정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따로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는데 불이 꺼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켜지면서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동안에 타이핑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다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시 그걸 타이핑해가지고 치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새벽 한 2시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니까 오늘 설교는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스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께서 스바나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던 중에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그리고 디도에게는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 두 목사를 파송하면서 두 제자에게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와 비슷한 말씀인데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또 이미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혹시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도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다. 성도들은 이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후서가 끝나는 순간 다 잊어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 잊어버리신 줄로 알고 다시 한 번 더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디도스에 대한 강론은요, 교회 공동체의 행정사역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며 또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도가 자기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디도는요 신앙 안에서 자기가 아들처럼 삼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만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디도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디도, 디모데. 그렇습니다. 자, 이 아들도 디모데도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글자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눈을 떠서 부라리고 뜨면은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사람.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빌레몬스에 보면은요. 빌레몬스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아들처럼 여러분 바울 옆에서 여러분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러분 삼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그냥 아들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계승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그 믿음을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들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해 주어야 되고요. 우리 장량교회는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 줘야지 우리 장량교회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삼자라는 여러분 표를 우리가 갖고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은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점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숫자가요 한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계승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 학교에 여러분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서 그들을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의 특권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특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여러분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외국에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은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요 끌고 와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노예가 참 많았어요. 로마 인구보다도 노예 인구가 여러분 4배나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종이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그들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이사의 종이면은요, 여러분 종이라도 다른 종들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결코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 비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요,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낮추는 낮점의 자리에 있는 것,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그 사람의 여러분 부족한 모습까지도 여러분께서 다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적어도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요,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요, 나중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요 개인적인 믿음이 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햇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성격과 배경에 따라서 여러분 믿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성경의 말씀에 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어나온 믿음이다라는 것. 이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믿음이 계승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시대가 바뀌면서 믿음도 변해가더라라는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는. 적어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을 계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여러분 신앙의 계승자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계승이 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장량교회의 여러분 믿음을요, 우리의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장량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퇴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다.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요. 여러분 요즘은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여러분 인터넷을 다 이런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지식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지식을요, 진리의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요, 경건한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목회서신에서 경건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건은 진리의 지식에서 근거 있는 경건이 되어야 되는 것.
내가 거룩한다고 여러분 목에 힘을 주고 거룩 그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 그런다고 경건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진리의 근거한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경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삶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닮아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경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재산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생을 소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확신을 가지고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세상을 떠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서 좀 띄워주세요. 요한 1서 5장 13절. 예, 없으면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 여러분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죽어 봐야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생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받았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면요, 영생을 받았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생의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고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디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개성이었어요. 신앙의 개성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디도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요, 그리대 교회에 그런 목사로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좀 죄송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오늘은 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디도는 전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계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 복음을 계승하려고 택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참아들 된 여러분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 그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 목사로서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런 것이 우리의 속에서 확신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를 맡길 만큼 디도가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여러분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사도로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임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여정에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는요 바울의 여러분 과거를 변호해 주고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 옆에 디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확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여러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장량교회 담임 목사인데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믿고 따르면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뢰성은 제자가 갖춰야 될 참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는요 여러분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 권한을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을 받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였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디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 이야기해 줌으로써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위로와 기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로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는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긴 어려운 일들도요 척척척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희가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요, 여러분 디도가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헌금을 걷는 일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여러분 작정해 가지고 우리 같이 헌금하십시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헌금을 걷는데 여러분 누가 앞장섰느냐면 디도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분 헌금을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것, 맡겨주신 일을 갖다가요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맡겨주신 일은 틀림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남에게 돈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헌금하자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은혜로워야지 헌금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년회 수련을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앞두고서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거 모양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도우면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했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계획했는 것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100만 원을 찬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수련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여러분 저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또 다른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개성시켜 줬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첫 번째를 믿음을 개성시켜 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줌으로 우리 장량교회는 여러분 먼 훗날에도 정말 든든히 써나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서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본받아서 디도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